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 이전부터 대단히 존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아름다운 이런 정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에 쫓겨나서 인류는 저주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주변 환경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여성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남성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의 음성에 듣고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주의 모든 부분들을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의 목적처럼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믿음에 살아야 돼. 자, 오늘 영화 센터에 가서 매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합니다만은 가장 감명받은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저번 주에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그 내용 가운데 전개 과정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들면서 목사님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쳐주라고. 제가 요구하는 답을 그 어르신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게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땅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아니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던 사람인 가운데 친구가 나보다 잘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존귀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그래도 난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야. 남편을 잘못 만났고 아내를 잘못 만났고 이웃을 잘못 만났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이야 라고 살아간다면 정말 복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재의 삶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삶을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창의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된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속에서의 과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재 속에서의 과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줄 걸로 믿고 또한 좋은 것은 교훈을 받고 나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이 반면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보수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소원과 꿈을 이룸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늘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한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냐,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여자로 만들어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냐고 말이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말이야 떵떵거리고 말이야 좀 뭐 할 텐데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부모가 그 자매를 여성으로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그 자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지었어요. 왜 지셨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장을 되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 왜 저주를 받았는가에 대한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랬어요. 저주. 여러분, 말 그대로 저주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을 만들어도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하든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계획과 꿈과 자기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열심히 반대로 가고, 내가 노력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허사가 되고,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하게 되어서 실패가 되고, 얼마나 이것을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청산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졌던 간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죄는 용서받았으니 맑고 환한 모습으로 죄 짓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죄질 생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생각을 해야 돼요. 죄는 과거에 족한 거거든요. 이제 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밝고 환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잘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복 없다는 얘기가 복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에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로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충만히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땅의 생각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이 주장해 달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죄의 생각에서 의로운 생각으로 바뀐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러한 일들은 예수 믿기 전에 다 했잖아요.
학교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저보고 이렇게 질문해. 목사님, 나이트클럽 가봤어요? 그래. 난 가보지 않았거든. 그거 뭐 하는 데냐고. 뭐 하는데? 가봤어야 생각이 나지. 가봤어요. 카바레 가봤냐고. 전혀 가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참 꼴통품이라고. 근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날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이 4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 경험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유혹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길 원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응답을 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과 나를 그 누가 정죄할 수 없다. 2절 시작.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지나간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희망과 새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간혹 제가 이런 질문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성령 잘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하고 막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외적인 표적도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자, 증명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겠어요.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몸으로 이렇게 하셨느니라. 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을 나는 받았다고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내려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모략과 명철 이런 부분들이 각자 다르게 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해 주고 있느냐? 은사라고 얘기하고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하게 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충만과 은사 전에는 뭐냐? 성령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나니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무슨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받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담대하게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받은 거예요. 셋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던 그 이유가 뭐냐? 병을 치료해 주신다. 완료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어떤 분들은 그냥
같이 안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늘 채워주려고 해요.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 보니까 병을 누가 짊어지셨느냐?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하다라고 입술로 시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안 아프고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스스로 웃기기도 하죠. 여러분, 아프다라고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힘든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건강을 해줄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뭐예요? 입술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건져준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고백을 자꾸 하면 어떻게 건집니까?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줄 겁니다 라고 할 때 건져주시는 거죠.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줄 겁니다 라고 할 때 건져주는 거거든요. 내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이 고통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절망적인 단어의 신앙 고백은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강건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아픔보다는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가 저치기에 맞으면 나는 건강해져야 합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완료적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이것이 받았도다는 것이 완료집니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라갈 때 얼마나 매를 맞으셨습니까? 그 맞은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에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시리라. 자, 뜻을 하나님께 이룬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고를 지고 감으로써 온 인류의 백성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여기에 봐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병은 과거의 병이에요. 현재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셔요.
회복됐다고 생각을 하셔. 아니 건강해진다라고 믿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에 주는 약을 끊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도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 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낭패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패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낭패의 삶, 직장이나 사업에 낭패를 당했다, 가정이 낭패를 당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낭패의 부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24절에 보면 우리 좀 깁니다만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모든 명령과 괴를 짓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내의 땅은 첩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내 땅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25절 시작. 24절까지네. 자, 이 내용을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저주와 저와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저주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해방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시작. 그때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기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받은 인생이다. 저주받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받은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자손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오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로 믿어 저주에서 해방받은 인생답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